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나올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물질에 담아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육신의 질병이 있는 자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주님의 놀라운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병들고 상하고 깨어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봉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말씀만이 우리의 치유의 능력이며,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월요일 새벽만 같았어도 과연 이 부흥의 새벽 집회를 인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했었는데, 목소리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약하게도 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강하게도 하세요. 근데 이 모든 거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약하시더라도 거두어 가시더라도 때로는 낮추시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두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때를 몰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상황에도 아무리 내가 가난해져도, 아무리 내가 약해져도, 아무리 내가 낮아져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마음속에 세상이 거둬갈 수 없는 평안함이 있고 담대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세요 도대체?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를 듣는데 지구촌교회 최성원 목사님이라고 새로 오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줄 때 진짜 변화된 거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변화는 진짜 변화된 게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 믿고 나름대로 큐티 한다고 하면서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가족들이 생각에는 하나도 안 변했는데, 저는 목사로서 큐티 목회하면서 어제 우리 김양재 목사님 오셔가지고 큐티 목회한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큐티 목회, 큐티 설교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보기에 아니 목사님 뭐 하나도 바뀐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변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자녀들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부모님, 우리 엄마 아빠 변화됐다 해야지 진짜 변화됐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과연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의 신앙생활해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그냥 봉사도 예배도 찬양도 기도도 내 마음대로 했었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하면 10년, 20년 변화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 계획 내려놓고 어디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성경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봉독한 출애굽기 40장 34절에 36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 40년 동안 어떻게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어서 그거를 말씀해 주세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저녁에는 김양재 목사님 통해, 새벽에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 말씀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게 된다면 가장 수지 맞는 은혜로운 부흥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6절부터 3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데 지도도 없이 가이드도 없이 어떻게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불 기둥은 밤에 있었던 건데 여기 신호가 있었어요. 그냥 맹탕 없이 따라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떤 신호를 하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 구름이 내리게 되면 무슨 뜻이라고요? 멈추라. 행진하다가 멈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이 떠올라서 하늘로 떠오르게 되면 무슨 뜻이에요? 짐 싸서 걸어가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호를 보면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가 있는데, 근데 행진하고 안 하고 할 때 멈추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37절을 보게 되니까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언제까지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지금 여기 너무나 힘들어요. 여기 빨리 통과하고 싶어요. 막 가고 싶어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행진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머무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여기 머무르고 싶어요. 나 너무나 힘들어 지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름이 떠올라요. 하늘로.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짐 싸야 된다는 거예요.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기 싫어도,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무엇에 따라서요? 구름 기둥 보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훈련받은 건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불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구름이 내린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떠오른다는 것,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은 뭐냐면 그 구름 기둥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침에 눈 떠서 구름 기둥에 올라가는지 내려오는지 나를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디서 있을 때든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게 될 때 없던 곳에서 길이 열려지고 없던 곳에서 샘물이 터져나오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아무리 광야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없던 길이 열려지게 되고 샘물이 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목이 뻣뻣하고 얼마나 교만했으면 이런 거 며칠만 하면 돼요. 아무리 남자들이 군대 가도요 3주만 훈련 받으면 삶이 바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몇 년 훈련 받았다고요? 40년. 이건 뭘 말해 줄까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아야지 변화되는데 그래도 안 바뀌는 게 우리 인간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영상을 봤는데 아주 훈련을 잘 받은 강아지들 같아요. 시베리안 허스키 강아지인데 이 강아지들 앞에 훈련을 하는데 어떤 훈련하냐? 고기 덩어리 4마리가 있는데 고기 덩어리 4덩어리를 놨어요. 여러분 어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사람하고 짐승하고는 재료가 똑같다고 흙으로 만들어 짐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짐승은 사리 분별 못하잖아요. 앞에 먹을 게 고기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덥석 먹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시베리안 허스키가 주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꼬리만 살랑살랑 먹고 싶어가지고 흔드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직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꼬리만 살랑살랑 흔들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요? 자 이제 먹어.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누구 말만 듣고 있어요? 내 코 냄새가 아니라 내 입에 침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인의 신호가 먹냐 기다려라 여기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무엇만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는지 멈추라고 명령하시는지 이것 따라서 가게 될 때 우리의 가나안,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먼저 봅니까? 아니면 상황을 봅니까? 아니, 하나님, 여기 보니까 도저히 살만한 곳이 안 돼. 여기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집값도 안 오를 것 같고, 여기 학원도 없고 쇼핑센터도 없고 여기 병원도 없고 통과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구름기둥이 멈추라고 해도 내가 살 곳이 없어요. 통과. 그런가 하면은 지나가다 보니까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자녀들 교육하기에도 좋고, 우와, 여기가 천국이네. 하나님,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나갑니다. 그럼 뭐라고 때를 써요?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서 한 걸음도 주님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맞추는 삶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이것이 좋고 이것이 싫고 모든 것들이 내가 주가 되니까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돼요? 40년 동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맨날 쳇바퀴 돌듯이 그냥 제자리에서 맴맴 돌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 향하여 본향 향하여 한 걸음씩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아무리 10년 20년 신앙생활해도 맨날 그 모양이다 제자리에서 쳇바퀴 돌고 있다 하면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날 광야 제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있고 싶은 것 있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순종하며 나가게 될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그냥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너는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하나도 한 번도 보여주신 적이 없는데,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따라가라는 겁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직 이분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내 생각이 아직도 내 감정과 내 뜻이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 말씀도 안 들려요.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통해서 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해 주셨어요. 어쩔 때는 횃불 언약으로 횃불이 지나가는 걸 보여주시고, 어쩔 때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까? 누구 낳고 나서? 이스마엘 낳고 나서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다 그랬어요. 그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렸었는데 이스마엘 낳고 나서 13년 동안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렸을까? 누구한테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이스마엘이 너무나 이쁘니까, 이스마엘 재롱 피우는 게 정신이 팔려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애를 낳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한 2년 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 보게 되면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는 분들 계세요. 아무리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횃불을 보고 별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대단한 종이라고 할지라도 손자에게 정신이 팔려버리고 우리 애기가 너무나 이뻐가지고 정신이 팔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한 4년 정도 됐죠. 부임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늘 말하는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거기 자주 갔어요. 거기가 조용히 기도하기 참 안성맞춤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제가 그곳에 가게 되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늘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이었다 보니까, 하나님, 제가 이번 주에 수인중앙교회 설교하러 갑니다. 어떤 설교를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설교를 다 하고, 하나님, 이제 또 면접을 하러 갑니다. 어떤
면접을 하면 면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게 가만히 그냥 막 부르짖는 기도, 옛날에는 갈매산 기도가 많이 가고 강남 금식 기도 가서 그냥 부르짖는 기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설교에 대한 영감을 주세요. 여러분 몰랐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맞는, 수인중앙교회에 맞는, 그때는요 이렇게 영감이 참 많이 왔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 우리 교회에 대한 목회에 대한 계획, 사실은 그냥 맹탕 없이 어디서 누가 말해줘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제 계획을 가지고 갔다면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백지 상태로 갔어요.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우리 수인중학교를 목회해 나가야 할지, 수인중학교의 비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백지 상태예요.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성전이 이제 건축되고 입당하고 나서 얼마나 새 가족들이 많이 오니까 전도도 해야 되지, 새 가족 신방도 해야 되지, 막 이것저것 많이 신방도 밀리고 양육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노회도 해야 되고 바자회도 해야 되고 부흥회도 해야 되고 행사 계속 바빠지니까 최근 2년 동안 제가 거기를 가지를 못했어요. 예전에는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갔었는데 최근 2년 동안 가지를 못해요. 물론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도 주간이다, 정책당에 준비할 때 일주일 동안 가게 되는데 한 2년 동안에는 고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생각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갈 때도 이미 제 안에 이 생각 저 생각 계획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아무리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수인중앙교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침묵. 주여 보여주시옵소서. 침묵.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제 안에 이미 고민이 가득하고 생각이 가득하고 이미 계획이 꽉 차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분주하다는 거. 바쁜 건 세상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영성에 있어서는, 영적인 것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우리가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지게 되면, 너무나 분주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 너무나 사역이 많아지고 너무나 일이 많아지고 분주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가만히 침묵으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이것에 쫓기고 저것에 쫓기게 되면,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설교도 듣고 세미나도 듣고.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영적으로 예전만큼 깊이가 없어졌어요. 뭐 뉴스도 아니면 책 읽은 것도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설교를 듣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하면서 묵상이 나와야 되고 영감이 있는 설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지적인 설교.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까? 그때부터는 강해가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하나님의 영감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안 하고 내 생각대로 설교하게 되면 그건 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교회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도가 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아니라 뭐예요? 사람의 생각이 세상대로 따라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도 바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말고 뛰쳐나가요. 성경을 읽다 말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요? 하도 이 일 저 일 걸리는 게 많다 보니까 뛰쳐나가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듣는 거예요. 그때 위기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최근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하고 계시는지,
무엇 때문에 내가 분주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밀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들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아무에게나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특별히 준비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맹탕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제 상황을, 제 삶을 하나님 뜻에 맞추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 새벽에도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덮어놓고 무조건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느니 차라리 그냥 뭐라도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무엇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지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덮어놓고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덮어놓고 일하게 되면 항상 실수가 있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적 자손을 주신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항상 몰랐던 것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주실지 이거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 말을 들어요? 사레의 말만 듣고 여종 하갈에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와요? 이스마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좋았지요. 그런데 덮어놓고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일을 하다 보면 그 이스마엘이 평생 아브라함에게 올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래요. 결혼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자녀들의 진로도 그렇고 덮어놓고 지금 당장 뭐를 하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그것이 올무가 짐이 된다는 거예요. 먼저 중요한 것은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거기에 힘을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당할 만한 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덮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셔서 부르십니까? 성소에서 일을 열심히 할 때 사무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소에서 한밤중에 뭐 하고 있었어요? 잠자고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찾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아오셔서 뭐 하십니까? 밤새도록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면서 엘리 제사장 집안과 앞으로 있게 될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준비된 종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뭐를 한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계시된다 그래요. 계시되는 건 감춰져 있는 것, 숨겨져 있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가 찾는다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한다고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오직 누가 계시해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맞춰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진리를 계시해 주시고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을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굽니까? 나의 의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내 죄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 허물을 보고 내 연약함을 보고 내 죄를 보고 깨달으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덧 13년 동안 큐티를 해왔던 어떤 성도님의 묵상 간증이에요. 저희 가정은 최근 몇 년간 계속되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편은 제게 어떤 명령도 또 요구도 하지 않는데 문제는 언제나 성격이 급하고 일 중심적인 저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가정의 모든 문제를 남편과 함께 해보려고 했으나 답답함과 반복되는 마찰로 저는 무시와 또 언어 폭력을 행하며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적 무능하신 아버지로 인해 홀로 부지런히 자녀를 먹이고 입히시는 어머니께 연민과 감사를 느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던 어머니의 법도와 또 교훈을 답습했습니다. 그랬기에 아버지를 판단하며 정죄하신 어머니를 따라 남편에게 순복하라는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제 잣대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에 순종이 안 되니 한 가지를 적용해도 한 가지 죄의 발자국이 이어 남겨졌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께 집사님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깨닫고도 날마다 교만의 발자국을 남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과 정반대 성향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고는 있었지만 자리마다 죄의 발자국을 찍으며 남편과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저입니다. 행위에 집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깨고 믿음이 아닌 행위만을 내세우며 계명을 어긴 바리새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100% 죄인입니다. 그런 저를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오늘도 공동체의 보호와 또 말씀의 규례를 허락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의 큐티 적용이 뭐냐 하면 남편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를 기다리며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묻되 대답하지 않으면 물러나겠습니다 였어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하신지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불신 남편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 생활에 가장 바쁘고 분주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아가는지, 그 분주함은요 내 생활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리에서 맨날 쳇바퀴 돌듯이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들을 수 있는지 각자 묵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둘째 날 새벽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는데 그 시간 허비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눈만 뜨면 구름기둥 불기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것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하여서 광야 40년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맨날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에서만 맴맴 돌고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우리의 삶 속에 여유로움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날마다 팍팍하고 날마다 분주하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염려만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내가 열심히 살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춘 삶이 아니라 바로 자기중심적인 신앙 때문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풍성한 삶,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이 광야 생활을 벗어나는 삶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비결임을 믿습니다. 주여,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주하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신이 팔려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주님 가라 하시면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무리 내가 이 자리에서 멈추고 싶어도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게 되고, 아무리 우리가 가고 싶어도 멈추라 하시면 그 자리에 멈출 수 있는 이 훈련을 통하여서 광야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